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죄사함의 참된 감동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이 죄사함의 감동 시리즈가 함께 말씀 나누어집니다.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의 감동, 죄사함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 영광을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며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부로 친하다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정말 친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안 친하십니까? 친하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뭔가 좀 불편하죠. 여러분 알아가는 시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좀 뻔뻔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네, 친하다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저걸 이렇게 말하시지만 아무튼 친하다고 인정했으니까, 나 친합니다라고 인정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한 티 내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중마고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중마고우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중마고우? 들어는 봤는데 진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중마고우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말을 함께 타고 놀던 사이가 중마고우. 배우셨죠? 중마고우가 뭐냐? 시험 문제가 나면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쓰지 말고 대나무로 만든 말을 함께 타고 놀던 사이. 이 이야기는 다 커가지고 대나무 말 타고 놀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아도 신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에 사람, 그 나이에 만났던 사람, 다시 말해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중마고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중마고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마고우라고 하는 말을 참 좋게 여기고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의 중마고우야, 우리 무슨 사이? 중마고우,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마고우의 말에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까울까요? 멀까요? 이 질문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십니까? 뭐십니까? 이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냥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가깝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대답은 하나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가까우세요? 아니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하나로 딱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우리가 느끼는 거리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거리감, 이것을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잘했나 못했는가를 따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따집니다.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냐 못했느냐를 따르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거리감을 멀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가까이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가까이 계시고 영원히 가까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나 가까우시냐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박신양이 말했던 그거, 그리고 그 옆에서 이동건이 짝사랑하다가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렇게 말했던 거,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패러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라고 하는 거, 이건 거리감이 없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가까이 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찾으심이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찾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서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는 얼굴과 얼굴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하품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입 쩍 벌리며 하품합니까? 내가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고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 입을 벌리며 하품하고 졸고 침 흘리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게 여겨지니까 그냥 그런 의식과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고 있는 거 여러분 알게 되어지겠죠. 표가 나겠죠.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심이 오늘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졸고 있습니다. 정신은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 멀쩡하고 겉모습 눈 떠 있고 이런 것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중심 가운데 지금 너가 나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찾으셔야 돼요. 중심이 하나님의 찾으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정신 빼앗기지 마시고 중심 잡으시고 중심을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그 어떤 것보다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재미없어요. 예배 재미없어요. 교회 재미없어요. 재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괴로워했어요.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괴로웠어요. 여러분,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벌써 침투하고 있는 예배가 재미없어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지금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로 펑펑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때로는 그 숙여졌던 고개가 점점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려고 하는 그 가까움의 반응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가 너무 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요. 죄가 그만큼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거리감을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와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처방하세요. 의사가 병원에서 진단할 때 제일 처음에는요, 좋은 말로 진단합니다. 선생님, 술 끊으셔야 돼요. 일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 좋게 얘기해줘요. 좋게. 선생님, 담배 끊으셔야 돼요. 목사인 제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진료하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들어보셨을 텐데, 선생님, 술, 담배 이 약 드시는 동안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시윤아,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술, 담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몸 안 나을 때까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알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니? 아니면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니? 알겠다고? 그럼 내가 술, 담배 한 개 시인내는 거잖아.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해로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줍니다. 우리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죄의 결과니 그냥 책임지라고 즐기실까요? 조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조는 거야. 그 즐기실까요? 조는 모습 보면서 졸았다 표시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살면서 80년 사는 동안에 68년 5개월을 졸았어. 이렇게 그걸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 날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부드럽게 말씀할 때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야단칠 때 대놓고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진 않아요. 좋은 말로 합니다. 그만 좀 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물리력을 사용하죠. 핸드폰 일주일 금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하나 말 안 들으면 이제 또 물리력을 사용하는데 용돈 금지. 이제 또 안 들으면 이제 뭐 하냐면 통금 통행 시간 제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막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딱 까먹고 맨날 그렇게 괴롭힌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제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실 가장 위대한 계획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가 다스리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죄가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까이 만드셨어요. 본문 함께 읽었는데요, 죄사함의 참된 감동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죄사함, 예수님 없이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죄사함.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죄사함, 예수님의 오직 은혜로만 경험되어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감동을 오늘 이제 8절에서 친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친밀함을 통해 멀었던 관계가 용서를 통해 다시 가까운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죄사함이 주는 참된 감동이라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참된 감동 두 번째는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는 것, 이것이 죄사함이 주는 참된 감동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석훈이는 옆으로 옮겨. 옆으로. 한 시간이야, 석훈아. 한 시간만 집중하면 돼. 시훈아, 1시간? 맞지? 1시간만 집중하면 돼. 자, 여러분, 죄사함의 두 번째 감동이 뭐냐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함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러면 죄사함 받은 것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의 삶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내가 그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위기와 반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런 것처럼 착각하여 내가 손을 들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8절에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과 친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사랑을 주는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재능을 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와 유혹했던 사단의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와를 찾아온 그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 선악과를 보게 한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은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와는 궁금하지 않아요. 하와는 선악과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본 그 선악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그 능력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아담은 죽는 것 외에 선악과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왜 먹으면 안 되는지만 알았어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은 먹으면 죽는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말해야죠.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보가 아닌 또 다른 정보를 줘요.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죽으니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아담이 알고 있는 선악과의 정보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선악과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보였어요. 동산을 관리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준 정보라고는 저거밖에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이 정도의 정보와 지혜, 그리고 총명이면 충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 쓸데없는 거에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구나. 너무 쓸데없는 거에 헤매이니까 죄가 되는구나. 너무 쓸데없는 것에 파묻혀 사니까 시간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어렵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충분한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동산을 관리하는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동산을 관리하는 가장 완벽한 지혜를, 가장 완벽한 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혜와 가장 완벽한 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지혜와 총명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원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잘 들으세요. 좋은 학원을 찾아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관리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동산을 관리해. 야, 이 나무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 저 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잎을 따줘야 돼. 동산 관리원이라면 이런 정원 가드너에 여러분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동산을 관리해야 되니까 나무마다의 습성을 알아야 되고요, 꽃마다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땅마다의 그 땅의 토양의 습성을 알아야지 에덴 동산 관리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아담에게 말하시면서 16절이에요. 근데 우리 16절을 너무 빨리 읽어버렸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죠.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아멘.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고 동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내 거야. 여기 있는 거 모든 것은 내가 먹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 동산을 관리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혜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의 근원에 되어지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요. 혼돈해요.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헷갈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아이들이 헷갈려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신앙생활에서도 헷갈리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안 헷갈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헷갈리지 않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헷갈리지 않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사 자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하여 헷갈리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뭘 할까요? 아담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사명자인 아담은 동산을 관리하면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줬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무식하게 또는 맹목적으로 순종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 이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심플하지만 가장 퍼펙트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정보 전달이에요. 이 지식보다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이 지식 외에 다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뱀은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와에게 와서 그 정보 외에 다른 정보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사단이 무엇을 합니까? 친밀함을 해치고 친밀함을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그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분주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짓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우리의 욕심이 만든 거짓 지혜, 이게 에덴 동산에서 보여져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부여받은 거룩한 사역지인 에덴 동산에서 쓸데없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최초의 사역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 자리에 섰는데 그 자리에서 뱀이 사단이 쓸데없는 지혜와 쓸데없는 총명을 주겠다고 알겠다고 저것이라고 여러분 하와에게 유혹한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에 대한 전혀 새롭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새로운 정보 없어요. 새롭지 않은 정보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교묘하게 속였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속인 그의 교묘함, 하와에게 하는 사단의 말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란 틀렸어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이게 정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정보예요. 반드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른 삶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허덕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에서 기웃거리면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하나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물론 하나님 아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네가 통제받지 않아도 돼.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기는 너의 홈그라운드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뺏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지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 80, 여러분의 지금의 그 자리, 지금의 그곳에서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뭡니까? 왜 이걸 빼앗기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처럼 되면 이것을 네가 가질 수 있어. 너의 것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유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삼으려고 여러분 또 방법을 계산하시고 수단을 만드시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침투하여 우리에게 교묘하게 선악과 먹으라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새로이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와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끝,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던진 것은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되어져서 뭐 할 거냐고요? 그 지혜가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듭니까? 그 지혜가 에덴 동산 안에서의 보다 나은 혁신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들의 힘으로 다가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갖고 싶었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야만 하는 지혜라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갖고 싶은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지혜를 갖게 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쫓겨남이 뭐냐면 실수와 실패, 절망과 좌절의 여러분 단어입니다. 이것이 죄가 만든 결과였어요. 이 결과가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벨탑을 만들어 보자고 사단은 또 어느 시점에 유혹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보는 거야. 되돌아보는 거야. 반항해보는 거야. 그리고 네 생각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유혹으로 조금씩 다가옵니다. 나는 소중해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끼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하셔야 될 것은 오 철들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해볼게요.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자, 정신 차려 시작. 정신 차려. 내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말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 내 맘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 생각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그것을 빙자하여 선악과를 갖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되네. 여러분 되겠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누가 그때부터 편먹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사울왕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저주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어가 그가 그때부터 근심과 초조와 불안으로 살게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목사님 저에게 더 이상 신앙 강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유혹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틈타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헌신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헌금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못 느껴요. 내 형편과 내 삶이 내 시간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서요 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처리하는 삶의 정말 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의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자신의 유혹으로 만들어진 이 거짓 지혜에 속았어요. 이러한 우리의 욕심이 만든 지혜의 결과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정보가 아니었다. 네 맘대로 하고 싶다는 표현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처벌하시는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작지 않아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남성 여성 평등권의 성경은 위배되어졌습니다. 남녀 평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가지고 이제 페미니즘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너무 남성 우월주의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7절 말씀 보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들 믿음 안에서는 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먹고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혜롭게 된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었죠.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을 그 누구보다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잘했다고 인정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목적을 삼아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지혜롭게 된 것입니까?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거든요.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이런 수고와 고통이 없었어요. 사단은 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가깝나? 예수님과 나는 친밀한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친밀해지기 위해,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죄사함의 참된 감동은 친밀함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는 친밀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친밀하지 못한, 친밀하지 않는 그런 삶과 행동들이 보여지죠. 하나님은 이 갈라진 관계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중간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요. 에덴 동산에서 잘못한 사람이니까 쫓겨냈어요. 나가라고 방치하셨어요. 아니, 내쫓으셨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쉽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 말에 따르지 않았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 포기.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하시니까.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판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놓으시는 맨 마지막 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긍휼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그리고 이 시간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바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내 본질이, 내 속성이 하나님 정말로 선악과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그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 외침이 있어야 되고 이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면, 엄마와 아빠와 친밀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화목하잖아요.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이 친밀하면 여러분 해주고 싶은 것이 더 넘쳐나잖아요. 싸웠는데 밥 해주겠습니까? 말 안 듣는데 사주겠습니까? 친밀함이 파괴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행복은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하나님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 긍휼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한 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발을 좀 담갔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부족한 시간,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로 피곤하고 지친 그 연약함의 시간들이 물론 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음성,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제가 여러분에게 처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여러분 우리는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또 소망하며 여러분 또 예약하며 걸어놓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점에 가기 위해선 1시간, 2시간 밖에서 우리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는 줄 서서 있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사함 받은 그 감동이 있는 자로서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1시간 여러분 줄 서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1시간 줄 서는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내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삶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사르밧 과부의 그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것 먼저라고 하는 그 구분을 지을 줄 아는 그 긍휼을, 그 친밀함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그 밖으로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아니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이 가죽옷의 은혜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단의 유혹에서도 저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저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쟤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친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